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2년 6월 1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부르실 곡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곡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정결케 하고 주고열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예배송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짓이 하느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를 드려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 예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과 화목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02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그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편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또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 하나님 모실 때 가증했던 우리들의 모든 죄가를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화목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들의 부족함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 나약함을 주께서 아시온즉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온 모든 무리들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도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믿음의 담력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께 나올 때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주시고 매 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드린 자들을 복주시고 영혼을 구령코자 하는 사모함과 열정으로 선교 예물 드린 자들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복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예수께도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대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참 성전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참 신이십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께만 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 성별되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또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종교는 다양성을 갖고 있죠. 각자 자기들의 신이 참 신이다라고 말하고 그 종교가 옳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종교가 많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참 신이다라는 것. 그분만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님만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아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임의로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에는 어떤 형상의 모양을 만들고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또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종교처럼 선행을 많이 하거나 구제를 많이 하거나 혹은 구도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산속 암자에다가 거처를 삼고 세속과 연을 다 끊고 살생을 하지 않고 촉은 목표하며 무엇인가 성별된 삶을 살려고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그러한 자들이 뭔가 영성이 늘어서 그런 사람들이 신과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치성과 정성을 들이지만 그건 사람들이 막연한 희망이고 막연한 기대이고 막연한 바람일 뿐이지 결코 그 어떤 종교도 또 어떤 신도 참 신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영원 전부터 자존하신 분으로서 참 신이시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형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에 충만하신 무소부지하신 분으로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의 종교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를 택해서 내 기호에 맞춰서 내 취향에 맞춰서 하나의 종교를 섬기고 그 종교대로 교리대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참신, 참신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거룩하다, 그분만이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 우린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기억 중에 하나가 제 동생이 어떤 반지를 하나 주워왔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길거리에 뭐 반지 같은 거 뭐 혹 떨어진 것들을 하나 주워온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들이 끼는 반지 아니고 이제 어른들이 끼는 반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의 어떤 그냥 반지 주워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 부모님께서 이제 그거를 감정해 보니까 백금이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당시로 봤을 때는 비싼, 그 당시로 봤을 때는 가치가 있는 그런 반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백금 반지를 녹여서 어머니께서 반지를 만들어서 끼셨던 거를 제가 얼핏 기억이 나요. 팔았던지 아니면 만들어서 꼈던지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돈이 되는구나, 가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저도 이제 길 가면서 땅을 좀 많이 이제 두리번 다녀봤어요. 혹시 제 눈에도 그런 것이 띄거나 혹시 그런 것이 주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다녀봤는데 제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런 게 보이지도 않고, 설사 그런 것이 있다 뭐 있다라고 해서 주워봤자 뭐 반지는 아니고 어떤 링 혹은 애들 장난감 때 쓰이는 어떠한 그런 어떤 도금되어진 거 뭐 이렇게 간혹 있을 줄 모르지만 진짜 금이나 진짜 은은 저는 지금까지도 못 주워봤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본다면 비슷하다 그래서 정품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도금되어진 반지를 간혹 보면 색깔이 정교하죠. 모양이 화려하죠. 그 알 크기가 굉장히 크죠. 야, 이 알 굉장히 크다. 이거 진짜면 되게 비싸겠다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중 태반이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금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은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냥 도금이에요. 속은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가치가 없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 유사하다고 하여 다 똑같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고 비슷비슷한 종교들이 많다고 하여 다 똑같은 게 아니란 얘기죠.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을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의 종교라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참신, 그분께 대한 믿음과 그분께 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것과 그분을 믿는 것과 그분께 나오는 그 방법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야.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내가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고 내가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임의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이렇게 만나주겠다, 죄인들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 우리는 오직 그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오직 그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사람들이 어떤 건물을 만들어 놓고 이 건물에서 하나님을 만나자라고 사람들 스스로가 정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항상 성전이라고 하면 이 교회, 이 건물과 항상 동격화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해요. 성전은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 주시는 장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죄인들을 만나 주시는, 그러니까 죄인들이 합법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어진 그 관계를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회복하고 스스로 노력해서 극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 감각으로 감각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디 있어?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독교인들이 꾸며낸 이야기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실존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름이 아주 짙게 껴있는 날, 또 구름이 짙게 껴서 비가 오는 날, 그날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해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간혹 많은 사람들이 정동진이라는 곳에 가요. 해 뜨는 걸 좀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정동진 가서 해 뜨는 걸 좀 보면서 해 뜬다라는 것을 보고 싶어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저 멀리까지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본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바다 위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은 거의 못 봐요. 대부분 이제 구름이 많이 껴있는 곳에서 구름에서 이제 해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간혹 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구름이 조금 있을 때는 구름 사이에서 해가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아예 비가 오는 날, 장마철, 하늘을 먹구름이 잔뜩 들이우고 있을 때 그때는 해 올라오는 거 안 보입니다. 해 뜨는 거 못 봅니다. 그렇게 비가 억수같이 내린 날은 정동진에서 사람들이 해 뜨는 거 보려고 모여들지 않아요. 이거 뭔지 아십니까? 안 보여요. 해가 안 뜬다는 게 아닙니다. 해는 분명 매일 아침마다 떠오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빨간 해가 떠오르고 있다 할지라도 먹구름이 가리고 있으면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고 하는 장애물, 죄라고 하는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감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성의와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만나시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뜻하신 방법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관계가 좀 개선될 때, 개성에 공단이 세워지고 또 북한과 어떤 관계가 호전되어질 때는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간혹 있었어요. 6.25 전쟁 통해 가족들 중에 한쪽은 남쪽으로, 한쪽은 북쪽에 남아있는 그런 가족들이 거의 반백년이 지나도록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서로 어떠한 연락을 못하고 살았던 그런 분들이 참 많죠. 그러다 보니 예전에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라고 하면서 여의도 그 KBS 광장 앞에서 피켓 들고 우리 가족 찾습니다. 이산가족 찾습니다. 라고 하여 그 며칠째 그 방송하던 그 뉴스, 그 프로그램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내 가족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모르고 막연하게 전쟁통에 헤어진, 전쟁통에 이별한 그 가족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모함과 열정이 있었던 그러한 분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근데 내 가족을 보고 싶다고 만약에 내가 북한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이 38선을 지나서 내가 내 가족을 만나겠다고 뛰어간다면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못 만나죠. 남쪽에서든 북쪽에서든 그 사람을 제지할 겁니다. 절대로 38선을 걸어서 지나갈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뭐 바다 쪽으로 건너간다? 그것도 사실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산가족 찾기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 적십자사를 중재로 해서 이산가족을 상봉한다고 판문점이나 아니면 자유집이나 이런 곳에서 북쪽에 있는 가족과 만나겠다라고 하면, 협의가 되면 그때 남한에 있는 이산가족들 중에 제비 뽑아서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북쪽에서도 그런 대상자들을 선별을 해요. 그리고 그런 선별된 사람들이 판문점에서 혹은 자유집에서 혹은 금강산 그 호텔에서 그들이 만났단 말입니다. 국가에서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이산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장소와 시간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만나세요, 여기서 만나세요라고 정해놓으면 그건 국가보안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합법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방법, 국가에서 서로 합의하에 만나기로 한 그 방법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겠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38선을 돌파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건 죄예요. 이건 열차 잘못하면 총 맞을 수도 있어요. 위험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한 방법을 통해서만 북측에 있는 이산가족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떻게 주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곧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통해서 너희의 죄를 사하고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처음 광야에서 건축한 성막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모세의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하늘 성전의 모양을 그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성전은 이 땅에 있는 게 원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만든 것이 원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의 원형은 어디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 모양대로, 하늘에 있는 그 식양대로 모세가 그 모형을 이 땅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너희 죄인들은 성전으로 찾아와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그 이름을 통하여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것. 이게 성전입니다.
그러니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 그 성전으로 찾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를 드려 죄사함 받고 속죄를 이루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처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성전, 곧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이 성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유일한 길인 이 성전을 왜 예수님께서는 헐라하셨는가? 이것은 모세가 세운 성전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이 성전을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질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죄인들이 나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간절함, 사모함으로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전을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삼지 않고 무엇으로 삼았다는 겁니까? 자기 이권을 얻기 위한 밥벌이 수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내겠습니다. 누구든지 반세겔이라고 하는 그 성전세를 내야만 성전으로 들어가겠어요. 이 반세겔은 이 성전을 나중에 보수할 때, 수리할 때 그때 사용하려고 반세겔씩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화폐가 널리 통용되던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세겔을 어떻게든 조달해야만 성전 들어갈 수 있는데, 마치 입장료처럼 내야만 되는데, 문제는 반세겔을 돈으로 들고 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환전을 하죠. 더 큰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세겔을 바꿔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앞에서 데나리온을 갖고 온 사람, 혹은 달란트를 갖고 온 사람, 혹은 돈이 없어서 양이나 아니면 직물이나 또 가죽이나 이것을 갖고 온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을 팔아서 반세겔을 얻어야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성전 문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입장료를 가지고 장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반구가 있어야 되고 양이나 송아지 같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희생해, 그 희생제로서 하나님께 속죄를 이루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 희생 제물은 흠없고 점없는 것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뭔가 하자 있는 것을 쓰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멀리서 제물을 끌고 오다 보면 그 제물이 기진할 수도 있고 혹은 상처를 낼 수 있고 부스럼 같은 어떤 병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제물이 어떤 하자가 생기면 제물로서의 가치가 없었죠.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집에 가서 끌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 성전 그 근처에서 제물을 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간혹 그 바캉스철에 해수욕장 가면 아이스크림 하나가 얼마씩 팔아요? 안 사면서 잘 모르죠? 근데 평상시 우리가 동네 슈퍼에서 사 먹던 가격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우리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바가지 요금이라고 하죠. 최근에 우리가 민박집 하나 잡으려고 그러면 얼마지만 성수기 때 잡으려고 하면 어때요? 가격이 2배, 3배 이상으로 가격이 아주 비싸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수기 때는 더 비싸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성전에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이용하여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들은 이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그 처소가 아니라 그들에겐 뭐예요? 돈벌이하는 수단, 자기 이권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성전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변질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얘기죠. 이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성전을 건축하겠다,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사람들은 얘기해요.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너무 허풍이 심하십니다 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불신하죠. 예수님이 너무 과장된 표현, 성전을 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좀 너무 무리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거짓말로 여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하시고, 이 성전이 21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저희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몸이 뭐가 되셨다? 성전이 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 구약의 성전, 곧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방법, 하나님이 뜻하신 이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죄인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거였는데, 사람들이 이 성전을 갖고 돈벌이하고 이 성전을 가지고 왜곡시키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건물로서 들어가는 입장료를 받는, 변질시켜버리는 이 성전을 하나님은 헐어버리라 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되시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가?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리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를 화목케 하는 성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은 들어가려면 성전세도 내야 되고, 구약의 성전은 들어가려면 희생제물도 가져와야 돼요. 희생제물이 점 있고 흠 있고 뭔가 문제 하자가 있으면 그것을 드릴 수가 없으니 또 다른 제물을 찾아서 비싸더라도 그 제물을 다시 사서 준비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희생하심으로 자기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들어오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 성전을 통해서 만났듯 바로 예수를 통해서만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들이 사귐을 가질 수 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죄인들이 만날 수 있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둘을 하나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만 정해놓은, 구약 성경에만 정해놓은 그 하나의 룰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올 때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올 때 성전세를 내듯이 교회 입장하려면 무언가 동전을 내야만 들어오는 그런 시대는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양이나 비둘기나 혹은 송아지를 희생하여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는 이 예배가 참 예배겠는가?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라고 한다면, 구약의 제사와 구약의 어떠한 율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그 식양대로 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의 희망상에 그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매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희생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를 연결하는, 그 막힌 담을 헐고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초월해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겠다. 예수를 초월해서 내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금강산 관광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죠. 우리가 이제 북한에 있는 금강산을 관광으로 가서 또 거기서 이렇게 호텔에서 자고 북한 금강산에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 잘 하다가 갑자기 끊어졌죠. 중단됐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그 호텔에서 남측에서 그 호텔에 갔던 어떠한 분이 그냥 그들이 정해놓은 공간, 그들이 북한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호텔이라고 하는 그 안전 지역을 벗어나서 바닷가를 혼자 산책하겠다고 다니다가 북한 초병들이 간첩으로 오인하여 총을 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죠. 그 사건 때문에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정해놓은, 북한에서 봤을 때 자기들이 정해놓은 요 안전지대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 안전지대를 벗어났기 때문에 자기들은 총을 쏜 거에 정당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무리하다라고 보여지지만 이게 룰이라는 거예요. 룰. 기차가 달릴 때 기차 레일이라고 하는 룰이 있어요. 기차 레일에서 벗어나면 이것은 탈선이라고 하고 그 기차는 망가집니다. 달릴 수가 없습니다.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차는 반드시 어디로만? 기차 길로만 달리게 돼 있어요. 철도로만 달리게 돼 있어요. 이게 룰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 있는 겁니다. 그 룰이 뭡니까? 성전에서만, 성전을 통해서만. 이것을 벗어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이것을 벗어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도 문으로만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문, 오는 모든 사람들 문 앞에서 초인종 누르세요. 이 문으로 들어오세요라고 하지, 창문 깨고 들어오세요, 담 넘어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게 룰이란 말이에요. 내 집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오세요라고 하지, 창문 타고 들어오세요, 문 부수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내 집에 들어온 데도 하나의 룰이 있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도 있어서 우리 죄인들이 의로우신 하나님 만나는 데는 룰이 있단 말이에요. 그 룰은 하나님이 정하신 룰, 곧 성전이라고 하는 그 룰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이 성전을 초월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성전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도 오늘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다. 예수를 통해서만 의로우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 되셨다라는 것과 성전을 통해서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죄인들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 되셨다는 것과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중보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초소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이 친히 성전 되셨다라고 말하는 거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금년도 예수의 제자가 되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성전인 것도 알겠고 또 성전을 통해서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겁니까? 성전 입구에서 이렇게 서 있다가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 얘기입니까? 성전 입구에 서 있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하고 우리가 안내서란 얘기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이 성전 되셨으니 너희가 그 입구에 도열하고 서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 이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여기로 들어오세요.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라고 안내하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자, 22절. 자,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뭐 하고 있다고요? 지어져 간다. 예수 안에서 우리도 성전되고 있다는 얘기 있죠. 건축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완성형, 성전으로서 완성됐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서로 뭐 하고 있다고요? 서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건축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성전으로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죄인들을 만나신다 했으니 오늘날 예수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이 거기서 만난다.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합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입구에서 안내 서세요. 또 준비 서빙하세요. 이 얘기가 아니죠. 지금 뭐 한다고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할 때 이 성전은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예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다. 곧 우리가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성전이시고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건 라오스라고 해서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신 곳.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시면서 이름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성전의 기능이 뭐라고요? 성전의 역할이 뭐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주시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장소죠. 그러니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성전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 건물 자체를 성전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성전이시며 또 예수와 연합한 우리가, 예수의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죄인들이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라는 중보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어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성전, 이 성전을 헐라 하시고 사흘 만에 지으리라 하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 안에서 지성소, 예수 안에서 우리도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을 모시고 죄인들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소망 없는 자들,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너희가 성전이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전으로서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만 죄인을 만나셨는데 우리가 성전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어요. 저들이 착한 사람도 있어요.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또 높은 사람도 있어요. 돈 많은 사람도 있어요. 학식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성전에서만 만나는 거예요. 곧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또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들, 곧 예수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만 저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가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금년도 예수의 제자가 되자라고 슬로건 정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중재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죽기까지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재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신 삶이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 부탁하신 복되고 거룩한 사역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우리 주 예수님처럼 성전의 역할, 성전으로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재하는 귀한 사역 감당케 되어달라고 위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영존하신 우리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 그 사이는 막힌 담이 있어서 절대로 극복할 수도 초월할 수도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곧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존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증한 것, 더러운 것, 죄악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희생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속죄를 이루고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로로 힘입어 예수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모든 죄로부터 맑게 씻은 이후에 정결케 된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 하셨사오니 우리도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중재하는, 그들을 중매하는 귀하고 복된 사역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주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전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와 함께 연합된 성전으로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복된 사역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큰 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래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성전 내신 예수 또한 예수와 함께 성전으로 건축되어지는 예수의 제자들 이제 우리가 성전으로서 역할과 본분을 잘 감당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중재하는 만나게 하는 복된 사역 감당 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을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